4월 17일 부활주일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시면서 사도들 터 위에 저희의 고백으로 하나가 되어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 선포 기도문 4를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과 내가 평화와 화해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선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과 내가 평화와 화해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사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다시 사시는 것을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하시는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오니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이 비어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오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호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렸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할렐루야. 생명의 인물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된 부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영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저희가 거처 할 곳을 예비하러 그 영원한 집에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만물을 붙드시고 중보하시는 주님, 그 보좌 앞에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분만을 경외하고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의 육신의 장막이 쓰러진 것들 점점 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 아버지, 우리가 거처할 그곳을 저희들이 예비하며 준비하는 부활의 소망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전으로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 그곳으로 인도함을 받도록 우리들이 때가 되어서 한번 죽는 것이 정해진 일일진데 그 죽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외롭고 그 길을 가고 싶은 사람은 아버지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 앞에선 진노의 잔을 면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속함의 목적을 이루신 그 부활하신 주님, 저희들도 그 길을 따라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갈지라도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그 낙원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이 아침에 이 부활주일 주님의 날에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아버지께서 사명을 주신 것처럼,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 11제자에게 나타나셔서 500의 형제에게 나타나셔서 만삭되지 못한 그 사도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아버지의 그 소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은 그 영원한 생명의 집에 너희들도 함께 오거라. 성령으로 함께,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힘으로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은 곳에 너희들도 다 입성하며 할렐루야 찬양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입주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소망 삼아 오늘 부활의 주님 더 기뻐하며 이 땅의 것에 저희들이 소망 삼은 것들 다 아버지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정말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 저희들이 갈 곳을, 영원히 살 곳, 그곳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말씀 가운데 이끄시고 저희 심령 가운데 성령의 전으로 하나가 되어 보이지 않는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더 세워져 서로 그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의 전으로 하나 되게 부활 소망으로 그 영원한 집에 사모하게 하시는 심령들을 아버지 기쁘게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봉독은 시편 23편 6절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이에요. 주보 한 주간 말씀에 다 있습니다. 시편 23편 6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같이 시편 23편 6절을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거라. 네, 요한복음 2장 19에서 2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새롭게 부활한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만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몸이 되시고 교회가 되셔서 그 몸이 찢어지심으로써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심으로 있어 막힌 담을 헐어내시고 친히 예수님의 몸이 교회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친히 성전이 되셨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들도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새로운 성전의 시대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새로운 건물이, 새로운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세 번째 성전, 그 헤롯이 지은 그 성전을 헐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지었던 46년 동안이나 심혈을 기울였던 그 성전을 헐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성전은 허는 것은 건물이 보여지는 건물, 그 예배당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장사의 소굴이 됐고 강도의 소굴이 되고 장사를 위해서 모인 그곳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게 흩어지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성전이 되어서 교회는 몸이니 내 육체가 몸이니 요한복음 2장 21절이에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자기 몸을 가리켜 이 성소의 휘장을 찢고 십자가의 그 구속함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베드로의 그 고백처럼 그 고백에 반석을 세우셔서 성전의 모퉁이돌이 되시고 기초돌이 되어 주셔서 우리들이 서로서로 성전이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몸이 결국 부활한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갈보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사도들이 증거한 우리들이 사도신경을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한 대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음을 고린도 15장의 부활장에서도 성경대로 증거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게바에게 보이시고 11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시고 사도들에게도 보이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활의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사도신경이 고백하듯이 하늘에 오르사 승천하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집에 지금 앉아 계신다고 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하늘 보좌에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이에요. 내가 떠난다고 해서 너희들이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 거처, 너희들도 가야 할 너희들이 살 집, 그 영원한 집, 영원한 생명, 그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 너희들도 간 영원한 생명의 살 길, 그 길을 뚫어내려고 그 집에 거하려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의 집에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가니 그 성령의 전인 너희들이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성령님과 파트너십으로 너희들이 끝까지 이 땅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까지 영원한 생명의 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응원하고 계십니다. 친히 건물을 짓는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의 기초석으로 이제 우리는 비록 몸이 함께 이 땅에서 같은 공간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몸으로 인해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하신 것처럼 영으로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승천하신 예수님을 지금도 우리가 교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우리들도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그 사도들의 고백이에 우리들도 똑같이 지금 이 시대에도 고백으로 저희의 신앙을 시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터 위에 그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첫 성전 다윗이 그렇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집을 만들려고 그 성전을 만들려고 그렇게 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에 의해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던 첫 성전. 하나님만을 경외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죠. 두 번째 성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오랜 시간 포로살이를 한 후에 그 터 위에 그 무너졌던 첫 성전이 무너졌던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던 그곳에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스룹바벨에 의해서 두 번째 성전이 지어졌죠. 신약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그때 와서 헤롯이 불신자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유화정책으로 예루살렘의 그 터 위에 화려한 성전을 오랜 기간 동안 짓지만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곳을 헐고 직접 예수님이 교회가 되셨습니다. 성전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역으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시험하는 돌이 친히 소중하게 모퉁이 돌 기초돌이 되어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서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교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결코 건물인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펼쳐졌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뻐해야 할 이유이란 것이에요. 내가 바로 그 영원한 집, 그 하나님 나라에 그 아버지 집에 거하려면 우리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그곳에 입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 어딘가는 이사를 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에 입주할 그 집을 장만하시려고 투자하고 계십니까? 영원한 집을 장만하시러 가신 그 부활하시고 예루살렘 성전 근처 감람산에서 그 승천하신 예수님과 우리도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 아버지 집 눈물이 없고 썩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불타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 보좌에서 우리와 함께 지금 부활 소망으로 함께 하시고자 지금 중보하며 응원하시고 이 세계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 믿음을 새롭게 붙드는 부활의 주일의 기쁨이 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성령의 기쁨이 샘솟길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았으나 죽은 송장같이 결국 돈으로 연명하는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사는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버지지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모양만 있고 중심은 없고 예배를 한들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그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죽음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어가고 점점 더 육신의 그 시간이 차면 저희들의 건강도 후패해지고 약해지고 이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떠나야 합니다. 죽음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영원한 집을 향해서 여러분이 살 집, 영원히 살 집은 어디십니까? 그 영원한 집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웰빙, 잘 사는 것은 잘 죽는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잘 죽는 것을 영원한 집에 투자하는 것을 저는 저희 아버지 장례식 과정을 통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내 사모하는 집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죽음을 향해 가시는 저희 아버지께서 폐렴으로 가래가 끓는 그 막힘으로 콧줄을 긋기고 호흡, 그 생명줄을 그 콧줄을 통해서 호흡을 하시고 종합병원 응급실에 앰뷸런스를 타고 가시다가도 돌아가신다는 그 소식 앞에 아, 마지막일 수 있구나. 그러한 두려움 앞에 다행히 그 순간을 걸쳐서 그래도 너무 힘들게 고통스러워하는 그 거친 숨을 쉬시는 그 아버지와 함께하는 병상에서의 1월 겨울 마지막 주의 그 밤 참 깜깜하고 막막하고 두렵더군요. 그때 주님께 찬양 올려드렸어요. 저희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 가시는 이 땅을 벗어나 아버지의 집으로 잘 가게 해주세요. 그 밤 24시간을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 그 시간 계속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아버지 집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건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방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주님 죽음의 그 터널을 두려움 없이 잘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주의 종을 놓아주세요. 주의 종이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으니 저 동산에서 저 부활 동산에서 편히 쉬게 해주세요. 하며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날 지켜주시리. 그 마지막 길을 가시는 그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찬송가를 24시간 틀어놓았습니다. 언제 호흡이 끊어질지 모르는 그 마지막 앞에서, 마지막일 수 있다는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늘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괴로워하시던 그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들으신 그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님의 보혜사의 그 돕는 성령님의 은혜로 저는 오늘의 말씀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 다윗의 소원을 붙들었습니다. 그 다윗의 고백을 붙들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렇게도 다윗이 소원했던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해달라고, 영원한 생명을 달라고, 영원히 우리는 육체를 이곳에서 살 수 없지만 다시 사는 그곳으로, 영원한 집에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성령님의 돕는 그 은혜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 시편 27편 4절에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대요. 그것을 구한대요.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내 육신의 부모는 나를 버렸대요. 그러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는데 그 하나님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그 소원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윗이 이루지 못한 소원을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첫 성전, 예루살렘 성전, 시온성, 그것을 짓습니다. 다윗의 일생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의 삶을 산 목동소년 다윗입니다. 주님을 날마다 인정하며 송축한 그 목장, 그곳에 있었을 초장이 그의 집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으로,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평생 따를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 순간에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집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저희 아버지의 마지막 길 가는 그 길 앞에서 붙잡았던 그 부활의 말씀입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집으로 이끄시는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며, 내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것. 그래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셔서 내 잔이 넘쳐 성령님과 함께 그 영원한 생명의 집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그 고백이 여러분이 풍성이 되어 서로서로를 세우며 나아가는 그러한 성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영원한 집, 내 아버지 집, 그 거룩한 집, 그 천국집에 입주하는 소망은 우리가 이루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들었던 다윗이 알려줍니다. 시편 15편 1절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 영원한 집, 하나님 계신 그곳에 우리도 그곳에 살 수 있을까요? 시편 15편 1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니까? 누가 그 장막에 살 수 있을까요? 누가 그 성산에서 살 수 있을까요? 누가 살 수 있을까요? 시편 15편 2절에 말씀합니다. 정직한 자, 공의를 실천하는 자, 그의 마음에 진실한 자, 중심에 하나님만 섬긴 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자가 하나님 집에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영원한 집에 이르를 수 있다는 것이야. 내 사모하는 그 아버지 집에, 그 영원한 집에 여러분과 저도 다 입주하시길 부활의 소망으로 소망합니다. 축원합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몸이 교회가 되셔서 저희들도 성령의 전으로 저희의 몸이 성전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거룩함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더 거룩한 그러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하신 다시 사신 그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드렸던 그 손길처럼 저희들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드린 이 예물이 주님의 성전을 더욱더 힘있게 서로를 세우는데 쓰임받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예물로 귀하게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영원한 생명의 집을 사모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과 권속들과 믿음의 교회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 함께 있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